역사. 자, 여러분 생각을 여시고 역사가 뭘까? 생각난 대로 우리 강목사님 역사 생각나니 뭡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오케이, 과거. 예? 아, 박수, 박수, 박수. 이야, 과거. 과거의 흐름을 기록한 거이다. 과거와 관련된 과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 김은희 전사님 뭐라 생각합니까? 역사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과거와 기록이 두 개 나왔네. 오케이. 흐른다. 흐른다. 나왔네. 맞습니다. 흐른다. 그 노래 있잖아요. 역사는 흐른다. 맞습니다. 흐른다. 흐른다. 우리 이정희 전사님 영감이 안 옵니까? 역사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난 일. 지난 일이다. 지나온. 그게 뭐예요? 네? 오늘 선생님 뭐가 생각나요? 역사하면. 본인이잖아, 본인. 역사는 자기잖아.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역사 속에 잊을 수 없는 사람 있죠? 진짜.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아니었으면 또 우리 한국 사송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종임금. 어찌 그를 이렇게, 참 고마운 일이죠. 어찌 그리 백성을 생각하야 이 한글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됐는지. 참. 역사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사건. 또요, 사람. 사건, 사람. 사자로는 또 싹다 돌림이네. 사물. 문화도 들어가겠군요. 예, 그렇죠. 문화, 오케이. 사물. 사람과 사건과 사물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문화가 되죠. 그죠? 문화. 오케이. 문화가 뭘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전수됩니다. 전수. 다르게는 전달된다. 우리가 전달받았습니다. 그죠? 전달된다. 사실은 역사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역사하면 과거입니다. 과거. 잊어버린 과거입니까? 생각나는 과거입니까? 오케이. 잊어버린 과거는 과거입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 어때요? 자기 부인이 옆에 있는데 당신이 누구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억이 없었다면 뭐가 없어졌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 히스토리가 없어져 버려요. 히스토리. 그러면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다. 그래서 역사는 기록, 다른 말은 기억.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기억은 하고 싶은데 잊어먹으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전화번호 받아놨는데 예, 올라갔네. 잊어먹어 버렸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 중요한데 찾을 길이 없네. 요즘 더군다나 정보를 아무나한테 줍니까? 안 주죠. 기록.
기억. 중요한. 기록, 기억. 여기서 과거라는 것은요, 과거. 참 과거 중요합니다. 그죠? 과거. 우리에게 과거를 아는 것이 역사를 아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역사는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과거는 과거인데, 어떤 과거입니까? 모든 게 과거 몽땅입니까? 아니면 기억하는 것만 과거입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기억할 수 없는 것은 잃어버린 과거입니다. 그죠? 기억과 함께 존재한다. 과거는 무엇과 함께 존재한다? 기억과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작업합니까? 예, 기록하는데 무슨 기록? 일기,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잖아요. 기록. 우리 일기 씁시다. 일기 썼습니까? 예? 일기. 나의 역사, 일기. 기억. 그래서 우리는 과거, 그 다음에 뭐죠? 현재, 맞죠? 그 다음에 미래, 삼시제가 있죠, 그죠?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에서 존재하고, 맞죠? 그래서 현재 나는 과거가 없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연장선에서 내가 존재하고, 그래서 과거가 없는 사람은 현재도 없다. 그래서 과거가 그렇게 중요해요. 과거의 연장선에서 존재하고, 현재는 뭐예요? 경험됩니다. 그죠? 경험. 그럼 과거의 경험은 어때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잃어버리면 과거의 경험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작업하면 여러분 경험하죠? 분명히 했는데, 과거. 어제 내가 했는데, 분명히 과정을 했는데, 아침에 잃어버리고 어때요? 날아가 버렸어. 그럼 뭐예요? 분명히 어제 내가 했다는 거 뭐예요? 기억 속에 존재합니다. 그죠?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네. 그래서 현재 경험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 경험을 지배한다. 그럼 미래는 어때요? 기대 속에서만 존재한다. 기대, 소망. 기대가 없으면 뭐도 없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보사 왜 이래 막 열심으로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가르칩니까? 막 선풍기는 왜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저는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자, 역사. 이 역자란 말은요, 한자로 역자. 한번 써보세요. 나도 그렸어요. 늘 안 쓰니까요. 역자. 자, 진짜 기록하겠어요. 쓰겠어요. 역자. 원사님 한번 그려보세요. 무슨 역자냐? 지내다, 지나가다, 지낼 역, 지날 역, 지나온 일, 겪은 일, 이 말. 사실 여기라면 과거란 말. 과거. 이 과거예요. 역은 과거. 사는 뭐냐? 네. 역사사라 그렇게 말하는데, 기록된 문서.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거. 그래서 과거 기록이 역사예요. 아까 강무사 얘기했죠. 과거의 기록이 역사.
영어로는 뭐죠? history.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역사를 his story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해석이고, 본래는 그건 아니에요. 히스토리를 his, 그죠? 거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어낸 거고, 본래는 이 히스토는 어디서 왔느냐? 히스토리야. 히스토리아. 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히스토리아. 이 히스토리아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성경에는 히스토리아라는 헬라어가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역사 개념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역사라는 내용은 있었지만 용어는 없었다. 그런데 이 히스토리아라는 말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전쟁사를 기록을 해놓고는 제목을 히스토리아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때부터 히스토리아라는 말이 역사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서양에서. 그래서 히스토리아가 나중에는 영어로 히스토리가 된 거죠. 성경에서 역사라는 용어가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역사에 관하여 말씀하는 말씀은 있을까 없을까요?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게 뭘까요? 아까 다 나왔는데 성경에서 역사. 네? 페르시아 전쟁사를 기록하면서 제목을 뭐라? 히스토리아라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헤로도토스, 역사의 아버지. 이 헤로도토스는 주전 5세기 사람입니다. 주전 5세기. 오래됐죠? BC 5세기. 자, 성경에서 역사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 성경에서는요, 기록하라. 그 다음에 기념하라. 이게 다 역사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록하라, 기억하라. 자, 성경에 명백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눈이 번쩍 떠지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희 전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맞죠? 그 역사 어디 나와요? 역대 맞습니다. 역대. 그 다음에 옛날을 기억하라. 그럼 물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배우라 이 말이에요. 뭘 배우라?
어이구, 예, 감사합니다. 이재미로 가르칩니다. 예, 여러분. 역사를 배워라. 역사를 배우라. 성경에 모세가 교훈하기를. 자, 거기 동사가 뭐예요? 기억하라. 과거를, 옛날을 기억해라. 뭘 생각해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해라. 그리고 역사를 뭐 해라? 배우라. 맞죠?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 보고 뭐랬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성경에 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있게 돼 있어요. 17장 14절. 자, 이번에 우리 이정희 전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 해라? 기록하고 뭐 해라? 대대로 뭐 하게 하라? 기념하게 해라. 후세에, 미래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뭘? 역사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역사 공부. 역사 공부하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우리 원사님 필기 참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한번 더 읽어주세요. 17장 14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예. 예. 천하가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아말렉은 아예 없애버리겠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8절.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대표적인 거 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이준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이직자 전사님. 여호수아 1장 8절. 요절이죠? 읽어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예, 거기 중요한 말씀 뭐죠? 기록. 그 안에, 율법 안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게 뭐요? 역사. 성경의 역사, 히스토리. 그걸 우리는 어때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언약.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역사관이면 역사관 말 들어봤죠? 역사관. 한번 따라 역사관. 자,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죠? 과거의 기록, 역사.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뭐가 달라집니까? 오케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자, 우리 육하 원칙 했죠? 역사는 항상 육하 원칙 위에서 기록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째, 누가, 후, 그죠? 누가, 후. 두 번째,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무엇을, 그죠? 그 다음에요, 어떻게, how. 그 다음에요, why, 왜? 자, 육하. 맞죠? 6개? 여기 있잖아.
자, 언제 어디서는 항상 이게 뭐죠? 배경입니다. 배경. 역사적 배경입니다. 우리 항상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막 오늘 우리가 있었던 이 일을 누가 기록했다. 그러면 어때요? 지나면 이 과거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치유목회 신학 과정이 공부했느냐? 코로나 방역. 몽땅 마스크를 다 쓰고. 원사님 마스크 쓰세요. 귀찮더라도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너무 두터운 거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김사님은 마스크 보니까 숨통이 잘 털립니까? 아우 다행이네요. 이 두터우면요 숨쉬기 참 곤란해집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거기다 태풍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 배경 어디서? 평택에서.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배경이요 배경. 그죠? 배경. 무엇을 세계사 공부. 어떻게 요렇게 왜 이게 해석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다 맞아요. 네? 이걸 뭐라 흔히 팩트라 그러죠. 그죠? 사실이요, 사실. 누가 봐도 네. 오늘 우리 몇 명입니까? 여러분 6명. 6명이죠? 6명밖에 안 왔네요. 예? 그죠? 이름이 착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지자 전사님이 그럴 리 없겠지만 이준사님이 탁 쓰면서 이선미 빠졌지만 내가 넣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선미 넣어라 이름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그럼 후세 사람들 보면 돼요. 이선미 참석했구나. 이래 되겠죠? 이게 뭐죠? 역사 왜곡이라는 거지. 역사 왜곡이라는. 근데 우리 이정희 전사님이 일기에 딱 보니까 이선미가 빠졌어. 근데 오세람 전사님 일기도 보니까 이선미가 빠졌어. 거기다 몇 명이냐? 6명 참석. 이렇게는 딱 대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역사 비평이라는 겁니다. 이직자 전사님이 기록한 이 기록은 문제가 있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선미 전사님을 너머로 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자기 주관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네. 그래서 완벽한 역사는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 없다. 뭐만 남는다? 기록된 것만 남는다. 기록된 것만 역사 자료가 된다. 기록된 것. 기록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사를 기록하는데 누가 썼는데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우리 존재합니다. 그죠? 존재하는데 우리 하나님 치유신앙연구원 이걸 빼버리면 어때요? 빼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다면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아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알아도 일반 역사 속에 기록이 없으면 어때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역사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만 남는다?
기록된 것만 역사 속에서 다루어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왜 해석이 달라?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주변 인물들은 어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관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좀 뭐하는 짓이지 저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창궐하는데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중요하지 않게 해석하기 때문에. 왜 모였어? 필요 없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렇게 해석을 내리는. 그 해석 차이는 어때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그래서 똑같이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만 보더라도 믿음의 해석은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내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일반 역사는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문제가 거기 있다. 관점에 따라서 역사 해석이 너무 달라진다.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좌우가 나누어져 있고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죠. 잘 알고 있죠. 결국 무엇의 문제입니까? 역사 해석의 문제예요. 우파 보수 진영의 역사 해석과 진보가 아닙니다. 좌파 진영의 역사 해석이 왜 다릅니까? 그들의 뭐가 달라요? 역사관이 다른 거예요. 역사관. 그들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공산주의 이념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역사 왜곡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침을 북침이라고 역사 왜곡을 하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북침이라는 걸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역사를 왜곡시켜요.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식민지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네. 해석의 문제. 해석의.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보수 진영의 이념의 핵심은 뭐냐? 사실을 존중합니다. 사실, 팩트, 사실이냐?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남침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대봐라. 북침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대봐라.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 기록. 여러분 최근에 남침이 사실이라는 게 증거본이 나왔죠? 국외에 증거본이 나왔죠? 예?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스탈린 맞죠? 스탈린에게 남한 전쟁하겠다고 한 허락 문서가 발견돼. 그게 기록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 역사 현장에 정황으로 위로 볼 때 어때요? 공격하는 쪽이 먼저 들어갑니까? 수비하는 쪽이 먼저 들어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데요? 우리가 북침이라면 그렇게 당합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죠? 전쟁 당일에 무슨 행사하고 이랬다 안 합니까? 예? 지금 남침했는데도 모르고 뭐 그냥 주일이죠. 그래 뭐 전혀 모르는 가운데 뭐. 예. 그 역사 왜곡을 시키는 거야. 거짓.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 공부할 때 중요시하는 게 뭐죠? 사실이냐?
사실이냐, 사실.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 이게 사료예요, 사료. 역사 자료. 자료. 예. 자, 사료에 대한 얘기 조금 할게요. 사료. 역사를 만드는 자료죠. 사료. 사료는, 예, 문자 사료가 있습니다. 문자 사료. 문자로 기록된 것. 사료는 예. 사료는 문자로 된 것. 문자 사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문자, 문자가 아닌 사료. 문자 사료가 있고 비문자가 있다. 비문자는 뭐냐? 유물. 유적. 사진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사진은 옛날에 사진이 지킵니까? 요즘은 있습니다. 사진도 요즘은 맞습니다. 사진도 들어가겠죠? 기록물 맞습니다. 여러분 그 신라 고분 발굴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것들 다 뭐죠? 유물이지, 유물. 심지어 사람의 유해까지도 비문자 사료에 들어갑니다. 유적. 주로 문자입니다. 문자. 주로 문자 사료.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남긴 기록물이에요. 기록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또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누가 이순 장군이 임진왜란을 만났을 때에 7년 동안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일기를 썼는데 그것이 기록입니다. 그죠? 맞죠? 문자 사료를 남겼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1차 사료가, 문자 사료에는 두 가지 또 종류가 있네요. 1차 사료, 2차 사료. 1차 사료, 2차 사료. 1차 사료 한번 해보시죠. 1차 사료, 2차 사료. 1차 사료는 문헌을 기록한 사람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1차 사료는 직접 체험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순 장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직접 임진왜란을 체험하고 생생하게 자기가 체험한 걸 기록했습니다. 일기에 담아가지고. 그런데 이 책은요, 이순 장군이 직접 기록한 겁니까? 제3자가 한 겁니까? 이 책은 제3자 누구냐면은 노성석이라는 분이 난중일기, 여기 보면 난중일기 있거든요. 나도 한번 살짝 넘겨보세요. 이순 장군이 쓴 난중일기가 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자로 되어 있으니 우리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초서로 돼요, 초서. 여러분 초서 잘 알아봐요, 잘 못 알아봐요? 왜 초서를 했을까? 바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문필가 나 초서를 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이충국이 초서로 쓰다 보니까 아무나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 한학을 공부한 이분이 이걸 다 번역을 다 했어요. 다 번역해가지고 이 난중일기라는 책을 냈어요. 이 사료죠. 그러면 난중일기를 직접 쓴 이충몽이 쓴 거는 1차 사료고,
노성석이라는 분이 쓴 이 책은 뭐예요? 오케이, 2차 사료다 하는 거죠. 2차 사료. 예. 아까 우리 헤로도토스라는 그분이 히스토리아를 썼는데 자기가 전쟁에 직접 참여했었다면 뭐예요? 1차 사료지만은 직접 참여했어요? 참여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2차 사료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예. 그 구분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2차 사료는 과거로부터 전성되어 온 기록, 유물, 그림, 구전 등을 근거하여 뭐 한 거? 편집해 놓은 거. 이 편집한 거예요. 편집. 그 사실은 이 역자지 저자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소개한다면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노상추 들어보셨어요? 노상추. 이름 특이하다. 상추. 노상추. 조선시대 사람인데 노상추라는 분이 이분이 또 일기의 대가요. 조선시대 사람 일기의 대가인데 노상추라는 분이 정조시대에 1780년 정조시대의 노상추. 여러분 이거 그 네이버 들어서 치면 나옵니다. 노상추 일기. 노상추라는 분이 정조시대 무가에 급제해서 그가 이제 관리로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이 68년 동안에 68년간의 일기를 기록해낸 거예요. 이분이 노상추라는 분이 도대체 책이 몇 권이겠어요? 노상추.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노상추라는 분이 이 KBS에서 방영됐습니다. 노상추 일기. 예, 예. 68년 동안에 기록한 일기를 전하고 있는데 자기 후손들이 어때요? 이걸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걸 문화재 관리 거기다 한 거야. 자기 일기가 어때요? 일기를 썼다가 68년도 써놓고 자기가 그냥 아이고 뭐 한 세상 살아가는데 뭐 남기면 뭐하노 싶어가지고 불 싸질려 버려서 어떻게 됐을까? 없어지겠죠.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았어도 자기 일기를 꾸준히 기록했어도 그 일기를 불태워버렸으면 어때요? 살았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이 일기를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이거 내가 쓴 일기를 후대에 전하라. 이랬을 것 같아요. 후대에 전하라. 그러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400년이 흘렀는데요. 한 300년 흘렀죠, 300년. 한 300년 흘른 동안에 전수되어 와가지고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 노상추이기. 그 다음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남평조씨. 여자분입니다. 옛날에 여자 이름이 없었죠? 남평조씨. 조씨. 병자일기. 들어보셨어요? 병자일기. 병자년 일기라 이 말입니다. 예, 이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평조씨 병자일기는 조선 인조 때 자의정을 지낸 남이웅 선생의 부인이 쓴 일기로서 인조 14년 12월 5일부터 인조 기억나죠? 예. 병자호란. 기억납니까? 병자호란. 병자호란의 피난길을 오르면서 인조 18년 8월 9일까지 4년 동안에 병자호란을 만났을 때의 4년 동안에 식소를 거느리면서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아낙네로서 가정의 어려움집의 부인으로서 그의 삶을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 조선시대 아낙네들이 어떻게 살았는고 막연하지만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의 기록을 남겨놨는 거예요. 이게 뭐죠? 조선시대 삶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사료가 된 거죠. 뭐 했더니 기록을 이번에도 우리
신약 치유신학 1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귀찮다고 막 안 해버리고 막 대충 가르치고 안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없죠. 그러나 책으로 남아있으면 어때요? 길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길이 전하게. 그게 역사라는 게 중요해요. 기록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허준 동의보감 알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우리나라 국보에 해당하잖아요. 예. 사료죠. 사료.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5분 안에 마칠게요. 여러분 유인물 한번 찾아보세요. 유인물 보면 자 시대 구분, 역사의 시대 구분 나옵니까? 여러분 역사를 왜 시대 구분해야 된다는 이유 아시겠죠? 예. 역사를 구분하지 않으면 역사 연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구분해서 그 역사 구분을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구분은 또 하나의 역사 연구를 위한 체계입니다. 체계.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일반 역사는요 고대사 BC 3000년부터 AD 476년까지 고대사, 중세사.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뒤로 근세사 나오죠? 일반 세상에서는 종교계획사를 따라 안 나옵니다. 근세사, 그 다음에 근대사, 현대사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기독교는 좀 다르죠? 고대사 대신에 우리는 초대교회사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사 다음에 중세교회 시대, 중세교회사, 중세교회 시대, 중세교회사.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사. 그 다음에 근대교회 시대, 근대사. 그 다음에 현대사. 조금 차이 나죠? 예,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역사 연대표 있죠?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세계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정리가 남으라고 제가 이거 작성했거든요. 한눈에 보라고. 예. 보입니까? 예. 총 8페이지거든요. 제일 처음에 교회사 시대 구분. 초대교회사. 초대교회사 보입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590년이 뭘까요? 그레고리 1세. 중세가 시작됩니다. 남는 게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넘기시고 자 중세. 초대교회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4페이지 보입니까? 제일 밑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 그레고리가 로마 감독으로 취임합니다. 로마 감독으로 취임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중세교회에서 보세요.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 그리고리 1세에 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교황 칭호를 얻습니다. 교황. 그래서 최초의 교황이자 마지막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교부. 이 사람은 마지막 교부이자 첫 교황입니다. 그레고리. 여러분 그레고리가요.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무시하는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좀 귀한 분이에요. 그레고리 1세. 예. 그레고리. 그러니까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되면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시대 구분을 우리는 중세로 나눈다. 됐죠? 왜 590년일까요? 교황이 된 해가 590년이니까. 됐죠? 예. 그 정도 하고요. 앞으로 넘깁니다. 자, 초대교회사 안에는 또 시대 구분을 또 나눕니다. 몇 번 나누는지 보세요. 자, 초대교회는 첫째가 뭐죠? 사도시대. 오케이. 사도시대.
두 번째는요? 속사도 시대. 세 번째는요? 오케이, 니케아 시대. 자, 이제 공부 들어갑니다. 사도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30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 성천, 성령 강림하시면서 30년부터 언제까지? 100년. 100년. 100년 하면 기억납니까? 누굽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때가 100년. AD 100년이에요. 그 사도시대. 30년부터 100년까지. 속사도시대는 속이 뭐예요? 있는다. 있는다. 있는 때. 개성한다. 여러분 영화 속편 있죠? 전편 있고 속편 있죠? 너무 영화가 재미있어. 너무 잘 됐어. 사람들이 어때요? 아, 그 다음 거는 없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다음 거 좀 있으면 좋겠다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속편을 만들잖아. 있는다. 개성한다 이 말이에요. 있는다. 사도를 개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속사도. 따라 속사도. 사도를 개성하는 속사도들이 교부라 그래요. 교부. 그러니까 속사도들은 다 누구의 제자요? 사도들의 제자죠. 예, 맞습니다. 사도들의 제자요. 속사도들은 다 사도들의 제자요. 그래서 속사도 시대는 100년부터 예? 언제까지입니까? 예, 313년이 뭔데요?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 공인이죠? 100년부터 313년을 뭐라 한다? 속사도 시대라 그런다. 그 다음에 313년부터 언제까지? 그리고리가 황제가 될 때. 그래서 590년이죠? 이렇게 니케아 시대. 니케아로 붙인 것은 종교회의를 말해요. 종교회의. 니케아 시대.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됐죠? 그렇게 딱 지으니까 어때요? 뭐 좀 정리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일단 딱 시대를 구분해 놓고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왜 구분하느냐? 중요 인물, 중요 사건을 시점을 해가지고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 역사는 사실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역사는 안 끊어지지만 우리가 편의상 역사를 구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도시대, 사도시대, 그 다음 뭐죠? 속사도시대, 그 다음 니케아 시대, 이게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몇 년간입니까? 거의 30 빼면 560년 되겠죠. 560년. 그 다음에 중세는요, 590년부터 1000년까지. 그렇게 이제 잡는 거예요. 중세 1000년이죠. 중세 1000년. 그 중세는요, 그레고리부터 누구까지? 루트의 정교계 1517년까지 한번 보세요. 송사모님, 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식사 오는 거. 오면 연락 주라 그러세요. 자, 중세 보세요. 중세 언제까지입니까?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루터의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세 교회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가 마감이 교회 시대. 자, 나눠지겠죠? 예, 그렇게 구분합니다. 예. 자, 종교개혁은 언제까지입니까? 1517년부터 1648년이 뭔데요? 밑에 보세요.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체결 시점을 잡는 겁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종교개혁 다음에는 뭐죠? 근대교회사 1648년부터 1900년까지. 그 다음 넘겨보시고 현대교회사 나오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교과서 한번 봅시다. 우리 항상 책을 보면 어디부터 봐야 된다 그랬죠? 예, 목차 한번 보세요. 자, 시대 구분 보입니까? 시대 구분. 자, 초대교회사. 예. 초대교회사. 이분은 어때요? 시대 구분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이제 정목사가 쓰면 어떻게 될까? 하죠. 왜? 공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시대 구분을 딱 짓겠죠. 예. 구분이 안 되면요, 정말 힘들어요. 예. 이 심상수 교수님의 책이 왜 보기 힘드냐, 이분이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무시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막 헷갈려요. 아, 무슨 말이지? 이게 도저히 이해 안 되네. 예. 그 다음에 중세교회사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 4부. 근데 뭐가 빠졌어요? 빠졌네? 예? 아, 예, 현대교회사 빠졌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딱 하면 이게 다 보이는 거라. 아, 이분은 이건 있는데 이것이 없구나. 아, 이분은 현대교회사를 빠졌네? 왜 현대교회사를 빠졌을까? 제가 이 교회사 책입니다. 이제 이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좀 도움 주려고 책을 이만큼 제 있는 책들도 많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세계 기독교회사인데 성강문에서는 오래됐습니다. BK 카이프라는 분이 쓴 분인데 번역본입니다. 예, 이 책이 있고요. 아이고, 또 하나 있는데 김효한 교수 거 또 있는데 제가 안 가져왔네요. 자, 이게 초대교회사, 한 군이 초대교회사. 예, 누구냐면 곤잘레스, 유스토 곤잘레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 저 총신에 공부할 때 배웠어요. 총신에서는 요거 전체를 안 배우고 나눠서 배웠습니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 현대교회사는 안 배웠습니다. 종교개혁사. 주로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그 다음에 중세, 근대교회사. 그 다음에 근세와 현대교회사. 예. 제가 이 공부한다고 샀던 거지. 안 배웠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교회사, 세계사, 일반 세계사. 일반 세계사는 뭘 다루느냐? 예. 중복된 분들 많이 있겠죠? 예. 있지만 일반 세계사도 볼 필요 있다. 그 다음에 알리스 맥그라스라는 분은 기독교회사를 한 권을 묶었어요. 이렇게. 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 가지고 교제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 여러분, 요 역사 시대 구분 있죠? 아까 요 지도, 이 부분이 거의 우리 세계 교회사 다루는데 여기 다 나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그 동서 로마 제국 중심으로 되어 있죠. 로마 제국. 그러니까 유럽 교회 여기 다 나옵니다. 이 지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거짓 내용을 다 다루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초대교회사 넘겨보시면 여러분 제일 앞에 연대표 보십시오. 연대표. 예, 연대표 보면 첫 페이지 있죠? 예? 사도시대죠? 이 사도시대는 바로 무슨 시대죠? 사도들이 뭘 해요? 내용 쭉 보세요. 교회 기초를 놓고 특히 뭐 합니까? 사도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 기초를 놓는 일인데요. 그게 뭘까요? 이거. 신약 성경. 기록. 역사가 얘기했죠. 기록. 역사. 성경 기록. 근데 이게요. 여기서 빠졌더라고. 여기서는 안 다뤄요. 이거를. 이게 중요한 걸.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어디서 다룹니까? 신약사에서, 신약 역사. 신약 역사 다룹니다. 따라 신약 역사. 신약 역사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교회사하고 중첩되죠? 그죠? 신약 역사. 신약 역사. 그럼 구약 역사 있겠죠? 구약 역사. 그럼 이 신약 역사와 구약 역사는, 이 신약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성경. 사실은요, 구약 성경 역사예요. 성경 역사. 신약 성경 역사예요. 뭐가? 사도시대는 신약 성경 역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신약 성경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약 역사 배우겠죠? 예. 여기 신약 역사예요. 신약 역사. 이것만 보면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신약 역사를 따로 공부를 안 해도 가능합니다. 예.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바울의 회심과 함께 선교 여행이에요.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51년도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총회가 있어요. 총회. 이 총회의 구성은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총회한 것이 처음입니다. 기록상의 총회는 처음입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총회 했을까 안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기록상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들 초대 예루살렘 총회. 나중에 교부시대 가면 총회 많이 합니다. 그 종교회의가 사실 총회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박해입니다. 기독교 박해.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 핵심이 어디 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 흩어지잖아요. 그죠? 흩어지죠?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최초의 박해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네로 64년. 네로. 그래서 사도들이 거의 이 박해 때에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이 다 잡혀버리잖아요. 그죠? 자, 책 잠깐 봅시다. 밥이 아주 안 오는 거네. 좀 사모님 얘기했습니까? 밥 오면 바로 예. 요거 잠깐 보고 마칩시다. 자, 초대교회사 보시면 17페이지. 교회 탄생의 역사, 사회적인 정황 나오죠?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교회 탄생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예? 교회 탄생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가 언제 탄생되죠? 물론 심지어 구약도 교회라 그러기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12제자와 함께 했던 그 3년 동안에 그것도 교회라고 해요. 그러나 법적인 교회 개념은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해하시겠죠?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럴 때에 그 초대교회 정황이 있어요. 상황, 시대 상황, 시대 배경, 그걸 말해줍니다. 배경, 로마 제국. 팔레스타인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그죠? 그런 상황. 예,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배경이 뭐죠? 영적인 배경은 구약입니다. 구약 역사.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나오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족보 나오죠? 그 족보가 뭡니까? 구약 배경이에요. 교회의 배경이 구약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그 구약 배경 속에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 어머니는 누굽니까? 구약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 교회. 됐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정치적인 통일, 문화적 통일, 언어의 통일, 교통의 발달,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과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교회 창설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나오죠? 교회 창설자, 우리 교회 창설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피를 흘리셔서 구속하셨고 그 교회를 적극적으로 누가 세우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에요. 좀 보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7쪽에 그냥 대충 보면 됩니다. 가정교회 시작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소규모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분은 가정교회를 중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가정교회부터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겨보세요. 30페이지 성례, 초대교회 성례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치리, 구제, 기도 나오죠? 38페이지. 초대교회 기도, 축제, 부활절 나오죠? 오순절, 주현절, 성탄절 나오죠? 성단, 그 다음에 성자의 날 나오죠? 자,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자,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 문화. 이게 어디서 다룹니까? 우리 예배학에서 다 다룹니다. 우리 예배학 과목 있죠? 그럼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 왔냐? 이렇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 역사적으로 검증해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역사적인 발전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예배 모습은 어디 있느냐? 어디서 찾아요? 초대교회 예배에서. 그래서 이제 예배학 좀 배울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어땠어요? 여러분 궁금합니까? 이 내용이 초대교회 예배 내용입니다, 이게. 이 심창숙 교수님은 이걸 넣어놨네요. 사실 이거 안 넣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이 부분을 중시하나 봐요. 그 예배 모습을 넣어놨어요. 이건 사실 우리는 어디서 다룬다? 예배학에서 다룬다.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이렇다면,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데? 글로 가보니까 예배학의 첫 시작이 초대교회 예배니까 그 초대교회 예배를 이걸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여기서 안 다루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오후에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사 강의해 주시겠습니다.